어떨 때 짐이 가벼워지냐면요, 그 짐을 누군가가 나누어지면 가벼워지는 거지. 짐 진 사람한테 배고프면 신라면을 사 먹어라. 배고파서 저 배가 고파요. 굶주림에 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GS25 가서 신라면 사 먹어. 그건 나쁜 인간이요. 예. 무거운 사람한테 왜 무겁니? 힘을 내. 이거는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야, 네 짐 나랑 나누어지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어떤 길이 쉽냐? 쉼이 있으면 걸을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같이 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10분만 버텨. 쉼터가 있다?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쉴 수 있으면. 혹은 쉴 자리가 없을 때는 나랑 같이 가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힘드냐? 등허리를 대주면서 업히거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아기 낳기 전에도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제 등에 업어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냥 인간은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러느냐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등허리에 업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쉼을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몸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목숨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자식이 어떨 때는 부모한테는 짐인데요, 그 짐은 목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벗을 수 있나요? 없나요? 벗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거워 죽겠는데? 대부분의 짐은요, 목숨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짐이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인생의 길에 서러울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김 목사, 최 장로, 우리 최 장로 안 계시죠? 네. 남궁 권사, 많이 힘드냐? 무거워? 어려워? 내가 네 집 나눠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좀 업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 짐을 나눠달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짐이요? 우리밖에 못 져요. 우리 짐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은 서러운 짐이고 무거운 짐이고 때로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슬픈 짐이긴 한데, 그 어려운 짐을 유일하게 나누어지겠다고 나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기를, 얘야 얼마나 무겁냐, 네 짐 좀 나누어 지자꾸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니까 우리 인생이 무겁고 어렵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절에 예수님이 섬겨했던 백성들도 무겁고 어려웠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걸랑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그런 인생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메시아는 로마와 싸우고 정권을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일,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 경제적인 일,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걸랑요. 근데 주님은요, 맨날 무거운 짐진 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선생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우리 주님의 답변을 보니까 개국공신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주식이 지금 막 곤두박질 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주식 동향이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주식 상황들을 호전하겠다는 어떤 경제정책적 비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궁금해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할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말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의 가난함을 내가 풀어줬다. 맹인이요 못 걷는 자를 찾아가서 걷게 하고 눈을 떠 보게 했다. 상하고 깨진 자를 위로해서 그가 용기를 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주님의 관심사하고 주님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할 때 메시아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 경제를 회복시키는 사람, 어마어마한 정치적 난제를 푸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노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하는 내 백성 찾아가서 어깨를 토닥토닥 걸어주고 등허리 업어주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일을 하려고 나는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고향이 있었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의 저 북쪽에 보면 2시, 1시, 12시, 11시, 10시 여기에 쪼르륵 붙어있는 시골 마을들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나라 이 마을들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컨츄리요, 컨츄리. 시골. 그리고 거기서 이 베드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원로장님 다 봤는데 저만 못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삭스핀, 상어처럼 크지 않을까? 갔더니 베스요, 베스. 네, 맛도 없는 고기 베스. 손바닥만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잡아갖고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말이 바다라고 했지 호수예요. 그 호수에서 올망졸망 모인 곳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물고기 잡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고단하게 사는 삶이 예수님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였어요. 주님은요 항상 그 모습이 애달파서 그렇게 바쁜 양반이, 그렇게 분주한 양반이 시간 날 때마다 고향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그들을 싸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이유로. 저 친구 18살에 저 아버지랑 같이 의자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거 내가 그 의자 지금 앉아서 있는데 뭐래? 30살 넘으니까 메시아라고 뭐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애가 탔어요. 자주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찾아가시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게네사렛 그 힘들고 어려운 고향 사람들 너무 안쓰러워서 돌봐주고 싶은데 그 짐을 벗겨주고 싶은데 그 짐을 나눠주고 싶은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짐을 온통 어깨에 지고 끙끙 앓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들을 격려하는 저를 사랑해 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공부를 잘하고 FM으로 살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만 했다면 반에서 1등하고 축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 시간에 따박따박 잡고 유튜브 딱딱 끊고 그러고 사는 친구가 있기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꽃이 피고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한 개도 위로가 안 돼.
그건 넘 얘기요. 제3자는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내 새끼는요 그 짐은 부모의 짐인지라 그 짐을 실감하고 있고 그 짐을 진 사람은요 남이 그런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 내 짐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이빠른 소리라고 좋은 고면을 해줘도 그분은 격려를 할 뿐이지 우리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최건사야, 남궁 장로야, 김진호 목사야,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쉼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짐 나하고 나누어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혹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의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짐도 똑같이 역시 나하고 나누어지자. 야곱이 루스에서 그 어려운 밤을 지낼 때에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야 네 집 나하고 같이 나눠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삶, 쉴 수 없는 고단함 있는 우리의 삶, 그 삶에 대한 처방과 해법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데도 안 무거워지는 힘이 생겨요. 건강한 근육이 올라오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운동하면 땀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구력, 유연성, 활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은 해야 돼요. 힘이 들어도 해야 돼요.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돌아옵니다.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즐겁게 운동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죠? 맛있게 잡수시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죠. 밥을요 입에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알아서 목젖으로 막 넘어가. 심지어 안 씹어도 막 넘어가.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밥을 집었는데 입에서 맴돌기만 하지 잘 안 넘어가. 먹긴 먹었는데 2시간이 지나도 꺼지질 않고 계속 식도에 있는 것 같고 뱃속에 있는 것 같고 배가 더부룩하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산의 진미를 챙겨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 먹어요? 죽 먹어요, 죽. 근데 죽도 먹을 힘이 없어. 그럼 뭐 먹어요? 숭늉 먹어요, 숭늉. 숭늉도 먹을 힘이 없어. 그럼 뭐 한 줄 아십니까? 링거 맞아, 링거. 링거도 맞을 힘이 없어. 그럼 뭐 한 줄 아십니까? 죽어요. 생각해보면 밥도 열심히 먹는 거예요. 밥도 몸이 건강해야 소화가 되고 식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산의 진미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의 논리에도 이런 명백한 논리, 여러분이 공감하시면서 운동하면 열이 나고 운동하면 결리고 운동하면 힘드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때려쳐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해야 돼요 이러셨잖아요. 왜요? 힘들어도 해야 내 몸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왕년에, 옛날에 왕년에 내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 믿음이 정상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 근육이 풍성한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근손실이 오고 말았어요. 그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그 예배도 빠지고, 원래 수요예배 잘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수요예배 때려쳐버리고, 점점 하나씩 둘씩 접고
쉬다 보니까 더 쉬고 싶고, 서 있다 보니까 앉고 싶고, 앉다 보니까 눕고 싶고, 눕다 보니까 자고 싶고, 자다 보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일어나서 손에 손잡고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아요. 빽 뒤로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될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근육 키우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근육다발이 생기고 장근육이 생겨서 마음껏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이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시들시들한 모습, 거리는 모습으로 현수막 걸어놨다고 이 현수막 걸어놓고 시킨다고 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19일까지 우리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개인적인 모습들은 영적인 근육을 늘려간다.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킨다. 내 믿음을 회복한다. 내 아멘 하셔요. 내 신앙과 영성의 근육을 확대시키고 강건케 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주님의 이끌어 주심의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걸어가는 중요한 지혜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뭘 말하냐면, 네 짐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눠지자. 또 네가 제자가 되어서 내 사명에 관심을 갖는다면 내 사명의 짐도 나하고 나눠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냐면 주가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가 하십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오라 하실 때 오고, 붙들할 때 붙고, 따르할 때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주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걷고, 이 사명을 위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제자들과 주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풀어야 하고 노임을 받아야 하고 열려야 하는 답이 많은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진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리가 말씀의 밥을 먹어도 섭취를 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결단해도 일어날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영적 근손실을 경험하는 무기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